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22편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과 범죄함을 기억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 모두는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사람은 뻔뻔하게 오는 사람이고요. 왜요? 예배에 준비되지 않는 나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무언가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 앞에서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의 시간과 일마다 다 나를 알고 계시고 한 주간의 삶을 비디오 테이핑으로 찍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나온다는 것은 내 삶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 있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당장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에 보니까 누군가가 내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2절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너의 성문 앞에 섰도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도망칠 때 한 곳에 머물려 주님 앞에 매달리죠. 하나님이 그를 향해 말씀하실 때에 그가 깨달아가 고백한 것이 뭐예요? 과연 여기에 여호와께서 계신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이곳이 하늘의 문이요 여호와의 집이로소이다. 지금 여기가 우리가 걷는 서 있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집이요 여호와의 거하시는 거처요 하늘의 문이요 나를 향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열려있는 복된 심령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3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와, 잘 짜여졌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침공할 만한 틈이 없게 하셨단 말이죠. 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와 친히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시편 91편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91편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성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는 곳, 예배의 자리, 심령의 보좌에 주님의 영이 임하며 나와의 만남 속에 있는 자, 예배자란 말이에요. 누가 예배자예요? 가난한 심령. 오늘도 말씀이시여 임하셔서 나를 통치하소서. 아버지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지키기를 원하나이다. 사모하는 마음이 준비된 자.
또 성령이 내게 임하여 책망하시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나를 책망하실 때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준비된 자, 그 마음 속에 주님의 보좌가 임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아멘. 주님만 나의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임재했단 말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셨단 말이죠. 마음의 한 구석편에 임하신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내 삶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임하셨단 말이죠. 그가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전능자 왕의 그늘 통치, 그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기 시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분이 나의 피난처 되어주신다. 나의 요새 되어주신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속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마귀는, 악한 영은 항상 올무를 내 걸음 앞에 숨겨 놓습니다. 주님의 통치의 보호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올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어가다가 올무에 당합니다. 예루살렘이여 잘 짜여진 성읍과 같도다. 예루살렘이여 예배자여 심령이여 예배가 임하는 가정과 교회마다 잘 짜여진 성읍, 뭐예요? 틈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는 악한 영이 뚫고 들어올 틈이 없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틈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맞죠? 새를 사냥하는 사냥꾼이 어떻게 하든지 영혼과 일꾼 잡아가려고 올무를 놓고 심한 전염병을 뿌릴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건지심 속에 너희는 있을 거라고. 아멘. 잘 짜여진 성읍이라는 의미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계속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계속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잘 짜여진 성읍입니다. 예배자의 심령과 예배자들의 모이는 교회의 성곽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불성곽으로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틈과 구멍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을 미혹하고 일꾼들과 영혼들을 미혹하는 침공하는 세력이 아무리 틈을 비잡고 들어가려고 해도 틈이 있다 없다 없게 하신다. 뭐만 있으면 된다. 예배의 온전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아버지의 통치가 내게 둘러 진쳐 주셔서 어떤 악한 영의 공격도 막아주시는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4절 122편으로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호와의 지파들이 전례대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어디로 올라가요? 주님의 보좌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주님의 만남의 장소와 거룩한 이름을 두신 처소를 향해 걸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평동에서도 오시고 수진동 집하고 오고 목동 집화 손 들어보세요. 태전동 집화 손 들어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전사님 어느 동이지? 장지동 집화 손 들어보세요. 그 장지동은 나는 뭐만 아냐니까 그 유명한 그 장지골 저 매기 매운탕집 어떻게 그것만 알아. 근데 장지동에는 많은 우리 성도들도 살고 계셨네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온누리 집화도 왔어요. 그죠? 온누리 교회 다니는 온누리 집화도 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간사는 어느 집화예요? 하늘문 지파에서도 왔어요. 할렐루야. 그죠? 지파들마다 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배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 계속 시작. 거기에는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다윗의 왕좌가,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다윗과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일어나는 곳이다. 사무엘하 7장 13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이 예배하는 곳, 예배하는 심령 속에 임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네가 내 앞에 여호와의 집을 건축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영원히 다스려 주리라. 7장 13절과 시편 91편 1절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 따라 예배자 너희에게는 내가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의 보좌,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의 왕적인 통치가 우리 심령마다, 우리 가정마다, 우리 교회마다, 우리의 생업의 일선의 전선마다 주님이 함께 다스려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내 심령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면 삶 속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함이 있다고요. 삶 속에 형통함이 있다고요. 이전에는 많은 일마다 꼬였는데 파마를 안 해도 머리 꼬이듯이 삶이 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파마하고도 다시 스트레이트 파마를 해서 쭉쭉 피잖아요. 형통을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삶 속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복은 뭡니까? 평안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평안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도 평안이 없고 건강한 사람과 건강 없는 사람도 다 공통적으로 뭐예요? 평안을 갈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합니다. 왜요? 평안은 누구로부터만 받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만 받는 하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돈 있고 평안하면 그 돈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도 신기하죠? 그런 것들이 평안을 주지 못하잖아요. 왜요?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분들도 평안을 갈구하고 찾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배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축복이 뭡니까? 평안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꿈꾸고 어쨌든지 간에 내 인생을 뚫어보려고 그렇게도 애를 쓰며 별 보고 나가고 별 보고 들어와도 신기한 게 별 볼 일 없이 자꾸 인생이 꼬였던 나의 삶인데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니까 하나님 친히 내 앞길을 이끌어 주시더라. 주님 내 길 인도하시네. 참 감사합니다. 내 앞에 만사가 형통하는 놀라운 복들 누구에게만 주십니까? 예배자에게 주신다 말이죠. 7절 시작.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계속 반복합니다. 무슨 복이 있다고요? 평안의 복, 형통의 복. 할렐루야.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갈구합니다. 그러나 직접 어떻게 얻을지를 진작 모른단 말이에요. 평안과 형통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어떻게 내 더럽혀진 입술을 통해서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대속의 죽음,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비록 내 삶은 형편없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없는 삶이지만 그래도 예배를 사모합니다.
제목, 그래도 예배를 삼아서 다시 해보세요. 시작. 그렇죠. 내 삶은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교회 다녀? 너도 교회 다녀? 야, 네가 교회 다니면 나는 이미 목사 됐겠네. 친구들이,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내 삶의 모습이 엉망이란 말이에요. 죄의 더미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 안에 주를 찾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참 이거는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나의 삶의 모습은 아주 죄의 덩어리인데 이상하게도 내 안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좀 전에도 한잔 했는데도 시간을 보니까 예배하러 갈 시간이 된 거예요. 하면서도 갈지자로 걸으면서도 어디 나온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한 가지 극단적인 예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이미 예배자로서 자격 박탈인 심령의 더럽힘을 갖고도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의 풍조 따라 살아가는 내 생각이 오염이 되어도 이미 바닥난 오염인데도 이상하게 내 안에 그래도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나마 복을 받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제목이에요. 그래도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세요. 그래도, 자, 그래도 예배를 사모합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이나마 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나마 복이라는 게 뭐예요? 아직 평안과 형통의 온전한 복은 받고 있지 못하지만 이나마 평안, 이나마라도 형통, 내 삶 속에 주님의 손길이 앞서 일하시며 통치하시는, 보증해 주시는 삶이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거 보니 이전의 만남은 다 죄를 이끄는 만남이었다면 신기한 게 그 와중에도 내 친구 가운데 그래도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야, 이렇게 내 앞에 말해주는 만남이 있다는 거, 이 또한 형통의 복이요. 맞죠? 내 삶은 형편없어도 하면 여러분, 그래도 예배는 사모합니다. 내 삶은 형편없어도, 입에서는 맨날 욕만 나오는데도, 그죠? 불평과 원망밖에 없는데도, 내 삶은 뒤죽박죽인데도, 아주 불순종에 습관화되어 있는데도, 그래서 이나마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목이 복잡하죠? 그래도 예배는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나마 복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나, 삶의 모습은 아주 시궁창 냄새가 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나. 근데 그 예배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내 삶에 꼬인 것들을 하나씩 형통으로 풀어주시며 내 안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던 내 심령이 숙면할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을 내게 또 경험하게 하시는데, 아직도 이 복의 경험은 이따금씩, 이나마 이따금씩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8절과 9절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나마 평안과 이나마 형통을 이제 주의 통치 속에 누리게 되니까 내가 이제 친구들과 형제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도 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 가운데도 이 형통이 있을지어다.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단 말이죠. 9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나도 일주일 동안 형편없는 죄구덩이에서 살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주님이 내게 주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시더니 내 앞에 형통과 평강의 복을 내가 이나마 받고 있다고. 형제들이여, 내 친구들이여, 너희가 주 여호와 집에 나올 때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빈다고. 그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여호와의 집에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 이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주님의 집에 문을 열어주소서. 대문을 열어주소서. 대문을 못 여시것들랑 옆에 있는 쪽문이라도 열어주셔서 그 영혼이 들어와 여호와를 뵙고 그의 얼굴을 뵈며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만들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참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에 자격 없는 죄인이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이웃과 형제의 흠담을 많이 했고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을 쉽게 정죄하며 판단했고 내 마음과 기분을 상한 사람을 미워하며 증오하며 쳐다보지도 않았던 나, 그 큰 용서를 받은 나이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감격은 전혀 온간데 없고 내게 잘못한 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지탄했던 나, 세상의 탐심에 물들어 성공을 향해 쫓아가는 넓은 길의 경주자였던 나, 내 꿈을 버리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나, 참 교만하며 자만하며 의심 많았던 나, 하나님, 한 주간에 내 마음에 스쳐 지나갔던 모든 생각들을 다 돌이켜보니 정말 주님 앞에 쓸 수 없는 죄인임을 오늘 고백합니다.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모함을 하나 주셔서 그래도 예배는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이나마 내가 지금 현재 누리는 평강과 형통의 복을 받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 통치받게 하시고 말씀의 통치 앞에서 내 삶도 잘 정리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종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 없는 삶이라 하더라도 심령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더욱 사모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